가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영혼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부르짖게 하심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지만 오늘은 시편 107편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107편은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도 성도의 삶의 여정을 매우 세밀하고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삶의 메시지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에 있는 여러 편의 개인 감사시 그리고 공동체 감사시와는 약간 구별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개인적인 감사시나 공동체의 감사시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것은 개인의 시다, 또는 공동체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것은 공동체적인 고백이다, 공동체적인 시다라고 양상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의 시에서는 개인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 전체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인시와 감사시와는 약간 구별된 양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제5권을 시작하는 시편 107편에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의 고난의 현장에서 건져주시는 분으로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107편에는 우리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다양한 고난의 양상들과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부터 9절까지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나그네가 겪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겪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죄의 결과로 고난당하는 사람의 삶, 마지막으로 23절부터 32절까지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풍랑 때문에 겪는 어려움의 삶을 하나의 종류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07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한 가지의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삶의 고난의 내용들을 겪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다양한 고난의 형편에서조차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떠한 상황에서조차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처해지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에 따라서 그것들에 집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모습과 우리의 각기 다른 고난의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로 살펴본 성도들의 삶의 상황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절처럼 오늘 시편 107편 2절처럼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거절하면서 나아갔던 이 요나라는 사람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7절처럼 때론 미련한 자처럼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23절 비유처럼 또한 영적인 어부가 되어 때때로는 영혼을 낳기 위해 인생의 배에 바다를 띄우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07편에서 언급한 이 네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다 4절과 5절과 같은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방송실 한번 같이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성도들입니다. 2절 서두에서 언급한 것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여호와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도 있으며 자신들이 머무를 안정된 삶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경우를 만나게 되는 삶의 그런 모습들과 정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때로 인생의 광야와 같은 답답함과 같은 사막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이 머무는 것이 무엇이에요?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머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불완전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적인 여건으로서의 광야, 거칠고 메마르고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넉넉치 않은 그런 환경적인 모습에서만의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가 힘들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토록 홍해바다 앞에서 또 르비딤에서 그들이 여정마다 장소마다 왜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눈에 보여야 할, 딱 내 손금에 보여야 할 나의 수입과 지출, 내가 한 달을 살아가면서 먹을 양식과 또 써야 할 돈들, 모든 것들이 내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뭐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은 내일 하루의 삶도 보이지 않는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만을 온전히 따라가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길 원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삶을 원하면서도 우리 내면 안에는 뭐예요? 내 눈에 계산이 되는, 내가 은퇴하고 내가 또 이렇게 집을 사고 집을 넓히고 자동차를 바꾸고 대출 이자를 다 갚고 이렇게 우리 눈 안에 보이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솔직히 우리 속내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광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광야에서처럼 다시 각성하고 깨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어느새 우리 삶이 너무나 안정되고 평안하다 보니까 뭐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삶 가운데 평안하고 안락함이 광야로 바뀌는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 안에서 안정감과 편안함 안에서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목마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묵상해 본 기억이 오래되셨죠? 우리 내면의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진정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 삶에 편안하고 안정된 삶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 다른 걸로 해서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영적인 목마름과 메마름을 통해서 공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네가 그래도 나를 찾지 않겠느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안정된 삶을 찾았지만, 모든 것을 누렸지만, 그때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전 처음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1천번째를 드렸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2번이나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찾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 삶에 누렸던 모든 평안함과 안락함이 하나님의 임재조차 느끼지 못하게끔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입을 것이 없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삶의 환경을 갖추진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메마릅니까? 왜 우리 마음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휴가를 내어 아무리 좋은 여행지로 떠나도 그 여행 중에 묵는 곳이 5성급 호텔이라도 할지라도, 풀빌라라 할지라도 그곳에 도착하면 급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딱 침대에 누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을 다닐지라도 왜요? 그곳은 여행지이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순례자가 아니냐? 너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냐? 너는 영적인 순례자로서 이 땅에서 나의 부르심을 입지 않았느냐?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카레오. 밖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밖에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경으로 옮기운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순례자로 부르신 거예요. 한 곳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쫓아가는, 불안할지라도 삶이 안정됨이 깨트려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그의 우선순위가 되고 따라가야 할 표대가 되는 그것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전환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영적인 교회로, 광야의 교회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따라가야 할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여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끄십니까? 여러분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였든, 아니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였든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권적인 그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짖는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즉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삶의 여정이 아니라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자처럼 준비되어야 하는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팅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 믿어서 오랜만에 이제 오랫동안 겪었던 고통과 고난 좀 완전히 벗어버리고 살고 싶었는데 크게 쏙 썩을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량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돌리게 하시는가? 우리는 11절과 17절, 오늘 7편 여러분 11절과 17절에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또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길을 갔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 고통,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받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발버둥치고 이렇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에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일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말씀을 거역하여 받게 되는 징계의 고난의 의미는 물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그분의 크신 섭리와 인도의 관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난과 고난이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로서 인생 평생의 여정 속에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한 가지, 주 앞으로 가까이 나와 부르짖는 자의 삶으로 깨어 살으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할 때나 고난 당할 때나 그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우리가 만민이,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곳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기도할 때까지 말입니다. 기도는 선택 취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필수적인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성도의 견인의 삶. 신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단절되지 않도록,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준비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주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6절, 13절, 19절, 28절과 같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계속 부르짖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예배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한다고 해도 주의 전에 나와 내 영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해내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과 정말 영적으로 교통하는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회심의 시간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회심의 시간을 과거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신앙의 현재 주소는 하나님과의 아무런 연결점 없는 것 같이 무뚝뚝한 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 단 1년에 이틀이나 3일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음으로써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나의 삶은 내가 살아서 하루하루 연명되는 삶으로 나에게 인식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메마름으로 말미암아 나 홀로 내 인생을 걷게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오랫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이 가로막힌 담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에게 완전히 행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 할라크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걸음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걸어보자는 거예요. 너가 혼자 걸었지. 너가 혼자인 것처럼 마치 부름을 받았지만, 나의 속량함을 받은 나의 자녀였지만, 너가 혼자서 네 인생을 걸어가는 자처럼 살았지. 왜 너 그러고 있니? 할라크,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내면을 토로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 우리는 부르짖었던 그 자리를 통해서, 통곡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비로소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할렐루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심을 그 자리에서 비로소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14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탈입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서 일탈하였듯이, 오늘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성도라는 그 고귀한 자리를 벗어나서 일탈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일탈이 얼마나 기쁘고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것인지, 성도로서 살아갔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현혹하며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습니까?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자들도 얼마나 많은 사단이 보여주는 그 현혹들 때문에 넘어져서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유혹의 줄에 매이고 원수 사단의 목줄이 매어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전을 모르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그 역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단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가장 큰 놀라운 능력의 부활이 있었음을 사단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죽게 달려갈 필요가 있어요.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우리가 넘어져 있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져 있는 자를 세울 수 있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다 잊어버리셔도 세 번째 이것만큼은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부르짖음의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내서 뭐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나온 말씀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심령을 통과했습니다. 영혼을 갈랐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바리새인의 교훈과 서기관들의 그런 지식과는 다르게 그들이 전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뭐예요? 영혼과 심령을 갈라버린 거예요. 통과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으로 갈라버리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공명장치 그 아래서 여러분은 모든 옷을 벗고 정말 그 검사 받을 때 그 가운만을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와 장기와 기관과 근육들까지
마치 사진으로 파노라마처럼 다 찍는 것처럼 그렇게 그곳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병든 곳, 우리의 숨겨진 아무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우리 내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드러나게 하십니까?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그렇지 않죠. 그 병든 곳을 하나님은 수술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오늘도 빛으로 비추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셨는데 우리 죄를 보니, 우리의 삶을 보니 우리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시는 시간입니다. 비추는 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진단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이 내리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추시고 진단되고 수술, 모든 것이 예배 시간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이 삶의 소망으로 붙잡아야 할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어떻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을 여러분의 소망과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예배 말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이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르치면서 그래요. 예배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정말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은 이후에도 예배하고 이곳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그분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통과하셔야 돼요. 의사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치료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헛걸음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보아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은 설교 시간에 듣게 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빛으로서 우리의 월화수목금토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유지됩니다. 사람들의 빛이신 그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 그동안 열심히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왜 그동안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을까? 삶의 허무감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밀려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의 빛을 하루만 붙잡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일에만 붙잡는 자들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일 날마다 변함없이 그 말씀의 빛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약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붙잡아야 살죠. 이 어둠의 세상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빛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전하는 말씀을 그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인식하고 이 강대상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전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말씀을 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해야 그 예배 가운데 준비된 기도로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성령에 이끄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이유는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빛 대신 말씀을 통과한 성도가 마지막으로 도착할 곳은 어디입니까? 기뻐하는 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 안에 우리가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중에, 계속해서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 개역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이신 그분이 계신 곳,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나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의 정황과 형편은 근심과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기쁨의 항구,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의 항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왜 부르짖게 하셨습니까? 첫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둘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당신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검의 모든 줄을 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셋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예배 현장에 있습니다.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셔서 환난과 고난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잊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그 주님을 예배 때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